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이 취학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취학부. 우리 중1 친구들, 내 취학부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중1 오늘 교회 안 왔습니까? 예, PPT 들었어요. 예, 취학부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이 어하나를 하는 주간이 되면 교회가 막 북적북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도 어하나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 초등학교 때 어하나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럼 맞네요. 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은 어하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하나 해본 친구 중에 어하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말씀 암송. 신나는 게임도 있지만 뭐니 해도 말씀 암송이죠. 제가 여러분이 암송하는 걸 한번 봤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외우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핸드북 4권 전체 무려 128구절을 한 자리에서 암송을 하면 이 멀티플이라는 상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누가 멀티플을 한번 받았는지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효하고 건이가 멀티플을 받았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예본이하고 체린이도 받았고 몇 명 많이 받았는데 화낼 것 같아서 영상은 안 넣었습니다. 구글에 대형교회 멀티플 치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뜹니다. 울산 대형교회 어하나 멀티 복습상 4권 암송하는 이지요, 남궁건 성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각각 34분씩 38분씩 쉬지 않고 암송을 하던데요, 얼마나 대단하든지. 여러분, 앳된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설교 후에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러분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지호야, 화내지 마. 알았지? 네, 그래. 어쨌든 이 멀티플을 받으면 담임 목사님께 특별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상금도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멀티플을 받으면 멀티플 하는 친구들에게 떡을 돌렸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 멀티플 한 친구, 어하나 열심히 한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때 허락을 안 받고 미안해 거나 나중에 막 편지 쓰고 그러지 마. 알았지? 그래.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성경 말씀과 또 교리 문답을 줄줄 외우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암송해도요, 정작 내 인생의 깊은 곳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어쩌면 단 한 구절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보면요, 예외 없이 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볼까요? 그는 청년 시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요, 무려 10대에 여자친구하고 동거해서 아이까지 낳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바꾼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무심코 들고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어거스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마르틴 루터는 법대생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친구가 벼락을 맞는 공포 속에서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루터는요, 죄에 대한 이 엄청난 강박증에 시달린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내면의 죄책감을 씻어낼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그를 종교개혁의 거장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학을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역시 1장부터 뭐로 시작을 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장로교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후반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청년부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당시 청년부 목사님의 아들이 한 3살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이게 시편 23편을 줄줄줄 외우는 겁니다. 그때 저한테 묘한 이 자존심이 발동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3살 애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때 목사님이 처음으로 암송을 했던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도 몇 번씩 암송은 했지만 뇌리에서 금방 사라지곤 했는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제가 느낀 이 감정은요,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주석 중에 가장 권위 있다라고 하는 이 NICOT 주석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보다 더 많은 잉크를 쏟은 시가 있을까? 이 시는 시편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장 많이 노래되는, 가장 많이 기도로 사용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시인 듯하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한 편의 시편만으로도요, 책장 하나를 다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데요. 다윗은요, 이 시를요, 노년에서 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원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의 집 같은 단어들이 주로 인생의 쓴맛, 단맛,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해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무시무시한 이 원수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쫓아오시는, 아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결핍의 끝자락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목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목자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지 오늘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첫째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만족으로 바꾸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만족으로 바꾸시는 목자입니다. 시편 우리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자였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1절은요, 다윗이 목자 시절 양을 칠 때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목자였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요,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아니죠. 사자나 곰이 덤빈다. 네가 덤벼 이러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이요. 사실 이거 정도로 보면 사실 삼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심지어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목자 중에 목자였어요. 다윗에게 목자는 아마 이런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맹한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순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요 동물의 세계에서 유독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의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들어주세요. 양들은 생명이래요. 그래서 푸른 풀과 건조한 누런 풀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엔 건초색과 돌, 흙의 색이 동일해져서 양들은 멀리서는 풀과 흙, 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가 미리 봐둔 초지로 양을 인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양이 그만큼 시력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기가 일쑤입니다. 공격 무기도 없어요. 스스로 풀과 물을 찾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용맹했던 다윗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없었더라면 자신도 양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젊었을 때도 노년의 왕이 되었을 때도 늘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의 부족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으면 친구를 잘 못 사귀면 학교를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하면요 내가 실패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깁니다. 말 그대로 결핍의 세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하쉐르라고 하는데 부족하다, 모자라다, 결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이 부정문인 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상황은 광야 같아도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려야 했고요 광야에서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결핍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이 고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외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양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이런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꽤나 읽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인생 꼭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 광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뭐 대관령이나 뉴질랜드 이런 곳 보면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잔디밭을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애초에 유다 광야에 가면요, 이런 풀밭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요, 넓은 초원이나 척박한 광야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한 움큼의 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그 황량한 광야를 매일매일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바위 틈이나 언덕 너머에 돋아난 작은 풀밭을 찾아내서 먹이는 것이죠. 즉, 환경은요, 여전히 광야 같은 고난이 계속되지만 목자가 그 속에서도, 황량한 광야 속에서도 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공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랬어요.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또 먹을 것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이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쉴만한 물가는요, 내 삶에 아무런 풍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은요, 거친 폭풍우 같고 사망이 원수로 가득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잔잔하게 진정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먹을 것, 마실 것이 풍부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좀 없어 본 사람, 빈곤에 처해 본 사람이 오히려 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다 광야는요, 정말 척박해서 가는 길이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그 길이 의심이 될 때 양들의 입장에서도 어땠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니까 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학교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좀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준일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다. 내가 가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다. 그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상처 입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이거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양은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짧아서 한번 바닥에 등을 대고 뒤집어지면요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두면요 배에 가스가 차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 그때 목자가 달려와 그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굳은 다리를 주물러 피를 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슈브, 즉 소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55편 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편 6편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다윗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셨습니까? 시편 4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상황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앙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3편 3절에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중동에서 이 목자의 실력과 인품은요 그가 자기 양떼를 얼마나 잘 지키고 돌보는 데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목자가 좀 게을러 가지고 자기 양떼를 자꾸 잃어버리고 맹수에게 잡혀두도록 내버려 두면요 금방 소문이 난다고 해요. 아, 저 목자는 안 될 목자다, 지 양떼도 못 지키는 목자다,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해요. 반대로 양들이 자꾸 뒤집어지고 도망치고 길을 잃더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바른 길로 인도해내면요 그 목자의 이름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 살려내시는 이유는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요 지름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길,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의 길 하면 내 앞이 너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내 성적이 날마다 오르고 내가 날마다 친구들과 잘 사귀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PPT 넘겨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해변길로 가면요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해변길에 누가 있느냐? 블레셋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대로 그대로 올라가면 반드시 블레셋 과의 전쟁에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의의 길은요 왕궁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광야길, 아둘람 동굴, 이런 곳이었어요. 당장 내 눈에는 고난의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가장 바른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내가 볼 때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가끔 어떤 친구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딜까요? 이런 곳입니다. 광야에 가면요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요 한 방에 주님 곁으로 가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안전장치도 없어요. 실제로 다윗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요 이 신앙 고백이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 가면요 LCT라고 아주 큰 건물이 있습니다. 10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요 84층짜리 쌍둥이 주상복합 아파트 2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누가 지었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창문 틀 공사를 시공을 했는데요, 이게 중앙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리 가라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저런 낭떠러지예요. 이곳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 아내가 늘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 건물을 짓다가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왠지 모를 이 믿음의 무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이 저한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막 여기서 갑자기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신뢰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해운대 지나가다가 이 LCT 보이면 저 우리 목사님이 지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요 이 두 가지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팡이, 막대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원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다른 단어더라고요. 먼저 막대기는요 히브리어로 셰베트라고 하는데 사나운 맹수, 원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목자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약 50에서 60cm 정도 되는 이 단단한 굵은 몽둥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나무 뿌리 부분을 깎아 만들어 끝이 뭉툭하고 무겁다라고 합니다. 야구 방망이나 경찰봉 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막대기는 철저히 방어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리가 양떼를 습격하거나 사나운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 목자는 이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원수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 막대기로 어떻게 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고난 가운데 내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강력한 막대기로 내 원수를 내려쳐 주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지팡이는 뭐냐 하면요, 미셰네트라고 하는데 목자의 길고 가느다란 지팡이를 뜻하는 겁니다.
목자가 때론 짚고 서 있기도 하고 특히 한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맹수와 싸울 때는 쓰지 못해요. 대신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양이 가시덤불에 걸렸거나 벼랑 끝에 떨어졌을 때 이 구부러진 갈고리 모양으로 양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양의 몸을 툭툭 치면서 양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에 벼랑 끝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혹은 내 마음이 상해서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지팡이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면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좌절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잘 아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잠 깨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면 그거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도전하지 말고요. 또 여러분 때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 발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믿음이 참 부족해 보였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지기도 했지만 때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럼 쫄지 마세요. 키가 안 큽니다. 더 클 것도 안 큽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은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깊지 않습니다. 조금 일어나 보면 금방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닥이라고 생각 들지라도요, 바닥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네. 자,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승리의 상을 차리시고 평생 추격하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승리의 상을 차리시고 평생 추격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은요, 늘 쫓기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블레셋 왕 앞에서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하면서 입에 거품을 몰고 도망을 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은요, 금메달, 상장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밥상, 식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을 때 여러분 다윗과 그 군대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지쳤을까요? 그때 이 길르앗의 바르실레, 소비, 마길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불도 주고 밀과 보리, 꿀과 버터, 양과 치즈 등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식탁을 차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 중동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의식인데요, 뜨거운 광야를 걸어오느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친 손님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손님의 머리와 수염에 향기로운 감람류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뜨거운 이 광야의 햇볕 때문에 메마르고 갈라진 손님의 살결을 부드럽게 해주고 땀 냄새를 지워 향기롭게 만들면서 당신은 내 집에 찾아온 가장 존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화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것은 이 공식적인 왕의 즉위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은 나를 마치 사냥감처럼 쫓아다니고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장막에 초대하셔서 최고로 존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격의 표현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마음에 입어 상처와 불안을 하나님이 이 기름으로 부드럽게 치유해 주셨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위기 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한 구역장님이라고 해도 뭐 될까요? 하여튼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원철 형제, 나는 애들 뒤통수만 봐도 얘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맨 뒷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게 안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시험 기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그냥 읽어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내 평생의 선하심, 여기서 선하심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토브예요. 비누 이거 말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게 선하심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쉽게 말해 영어로 하면 굿입니다. 굿, 좋다라는 것이죠. 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예요. 이 인자하심이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비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토브와 헤세드가 평생에 함께 하시고 심지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라다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군사 용어예요. 추격하다, 쫓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됐냐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다윗은요, 평생 원수들에게 쫓기는 진짜 라다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뒤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했죠. 근데 인생의 노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를 추격한 것은 내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나를 평생 추격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오셨구나, 라다프 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스토킹하는 것처럼 쫓아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 지상의 왕국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적지는 내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가족으로 머물겠다라는, 이 살다라는 단어는요,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에도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턴백하겠다라는 회개의 의지이자 하나님이 늘 그분의 집으로 돌이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때로 인생길 가운데 방황하고 쫓겨다닐지라도 결국 목자의 인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안식하겠다는 다윗의 구원론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트램퍼 롱맨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어요. 나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밝히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밝히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윗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구약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